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예배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를 맞아서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한 달도 살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 달도 은혜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12월 한 달도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초를 2개를 밝혔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 강림절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림절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강림절에 매일의 실천 잘 하고 계시죠? 마스크를 쓰셔서 표정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묵상, 매일 성경 읽기, 또 매일 개인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온라인 성경을 통해서 낭독 성경도 우리가 듣고 있고요. 또 강림절 주일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강림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임하셔서 올해 성탄, 올해 강림절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런저런 시끌벅적하게 보내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조용히 차분하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는데 강림절과 성탄절, 새해를 맞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수태고지, 또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팬데믹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오미크론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죠. 이 강림절에 이 두 여인의 아름다운 순종과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그다지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게 그려져 있는데 요셉의 표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흔적을 성경을 통해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존재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감이 있으시죠?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참 존재감이 없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성경의 기록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 마그니피카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흐도 모든 음악가들이 마리아 찬양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요셉에 관련된 기록은 없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왠지 좀 요셉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이 시대 남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 갈 때 남자분들은 꼭 강아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이사 갈 때 다른 거 다 챙기고 빠뜨릴 수도 있는데 강아지는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강아지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인데 웃질 않으시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자화상이 아닌가. 아직도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는요, 여성들의 인권이나 또 여성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고요, 부활의 새벽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성탄절의 소식을 들은 것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먼저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은 참 존재감이 없습니다.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비록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요셉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요, 그의 말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에 비해서 분량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마리아와 예수님 곁에서 일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택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마리아의 약혼자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했습니까?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의 이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따로 지내다가 1년 후에 이제 공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였고 장차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가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누구의 자손 요셉아? 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어떤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인 거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탄생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높은 지위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에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높이 떨치기를 원하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SNS 시대에는 뭐 구독자도 많고 팔로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묵묵히 머물러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이들은 사실 무명한 자의 삶을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이름도 얘기하고 어디 사시느냐 얘기하다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고향이 동향이면은 친밀감이 생기죠.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호불호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친구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오하이오 저 시골 옥수수밭에 나왔던 친구들은 고향 얘기하면 숨기려고 해요. 난 너무 시골 출신이야. 그런데 대도시에 있던 뭐 시카고나 LA나 뉴욕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또 막 자랑하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의 고향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5절 함께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죠. 여러분 사해 옆에 베들레헴 보이시죠?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아인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무엇이 있어요? 나자렛 또는 나사렛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죠. 베들레헴은 요셉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의 집을 갔는데 엘리사벳이 집이 어디예요? 아인카렘입니다. 아인카렘과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마 요셉은 베들레헴 지내면서 아인카렘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 수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호구 조사 명령 때문에, 로마의 이 명령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리다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 어떤 도시였을까요? 베들레헴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현대 베들레헴의 모습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아파트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당시에는 그냥 호롱불 정도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일용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고 또 목수들, 또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 영어로 베이커리 또는 떡집,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도시에서 걸어서도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빵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대도시에 빵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고 또 가난한 마을, 또 소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룻의 증손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유명해진 것이 우리 다윗 때문이었는데요.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소박한 그런 마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베들레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실 곳이 어디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똑같은 별칭의 이름인데요, 작은 마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인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구원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려면 예루살렘 정도 되는 도시에 오시는 게 맞지 않는가, 왕궁에 오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데 왜 작은 사람들, 또 목수들, 또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박한 작은 도시에 주님이 오셨고 왜 요셉이 그 마을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베들레헴이 주는 분명한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힘 있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오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낮은 사람들, 평범한 일상에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단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인정하셨고 요셉을 인정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비록 내가 원하는 화려한 곳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이 있기에 베들레헴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요셉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우리 5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아멘.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기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환영받지 못하신 곳이 있죠. 어디예요?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저 나사렛 예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무슨 목수의 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 말도 안 되지. 주님의 말씀에 수용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겠죠. 목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와 톱,
칼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아마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요셉은 이 목수라는 직업은 장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당시 유대 집들은 다 돌로 지은 집들이었는데 문하고 기둥은 나무로 만들어, 문하고 지붕은 나무로 만들어. 그래서 목수가 없으면 집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The Church of Resurrection이라는 부활의 교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감리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한 번은 공사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목수인데 목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여행이라는 책에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목수 요셉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밖에서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무엇이든 처음부터 올바로 해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장인으로서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을 택하셨는지 아시겠죠? 정직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그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인격과 믿음이 궁금해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의로운, 정직한, 하나님과 사람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두 가지 뜻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최상위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불의한 것을 거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융통성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한번 눈 감으면 좀 불의한 일이지만 한번 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불의한 일도 자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는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요셉의 의로운 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바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그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생 최악의 순간들인 겁니다. 배신감이 있었겠죠. 어떻게 믿었던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신감, 분노,
좌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꾸게 되고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들은 거죠. 성령의 역사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법에는 가차없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사랑의 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거절했다면, 파혼했다면 일평생 낙인 찍힌 삶을 마리아는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리아를 품어준 사람,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불의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에 도취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요셉의 모습처럼 사랑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쓰여진 성경,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돼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누구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하는 사람이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거대로 순종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임신한 아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그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요셉은 순종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기준도, 내 판단도, 내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는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게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호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점점
야, 이 사람 진국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래 두고 사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마리아에 비하면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깊은 사람이구나, 진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세계적인 지성, 또 최고 영성가로 유명한 영국교회 대표 영적 지도자인데요, 그가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끔찍한 현장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장의 묵묵히 함께함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야망이라는 독을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이를 감내하는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 속담처럼 삶의 90%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그 또한 사도적이고 거룩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단순한 신뢰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묵묵히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이들, 조용히 자신의 몫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제자도를 걷는 이들의 신앙, 그들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지난주 이 책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상 유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깊은 감사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감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졌는지요. 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또 토요일이면 여김없이 교회에 올라 화장실과 성전을 청소하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짚는 성도들,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고장난 곳을 고치는 손길들, 매주 주일 예배를 섬기고 교회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들, 매주일 교회와 가정에서 주일 예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눈물의 예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감동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의 말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주목에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기뻐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성경 행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위대하고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를 품어주었을 때,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그의 일생에 함께 했을 때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는 그 인격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두드러지고 주목할 것은 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 성숙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 요셉 같은 삶을 통하여서 성탄의 기적을 또 한 번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00년 전 척박한 삶,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의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히 땀 흘리며 요셉처럼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행동으로 말하게 하시고 신앙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요셉이 되어서 성탄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